거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불임절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불임절에 대해서는 잘 이제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 뭐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깊이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배경과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예, 사실 그 원리, 예, 에스더서 불임절의 패턴은 반복이 된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패턴을 발견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예, 그 지혜 있으라고 누누이 다니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노다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제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열릴 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시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그렇습니다. 주제는 에스더의 기름 부음을 받자. 예, 에스더처럼 돌파하자입니다. 에스더처럼 승리하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스더처럼 돌파합시다. 에스더처럼 돌파합시다. 아멘. 에스더의 기름 부음 받읍시다. 에스더의 아멘. 기름을 부음 받읍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제가 PPT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임저 지난번 우리 작년 하반기에 한우카를 우리가 지냈고요. 이제 한우카가 지나면 성경력으로 따지면 이제 2월 말경에서 이 에스더서가 배경이 되는 불임절이 있게 되고요. 이것이 지나게 되면 3월 말이 돼서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 히브리력을 따라가게 되면 더 말씀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는 패턴은 반복이 되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일들과 앞날 일들을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고 지혜롭게 처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불임절과 이스라엘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도를 권합니다. 우리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분별하기 마크 빌츠 목사님이 쓴 그 책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을 제가 코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에스더서의 그 크게 인물을 보게 되면요, 등장 인물을 보게 되면 하만과 그 다음에 에스더, 모르드게 그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작년에 한우카를 우리가 그를 이제 우리가 8일 동안 계속 연속 집회를 하고 아마 잘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안티오쿠스가 등장을 하죠. 근데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을 동화를 시킵니다. 그들에게 종교 활동을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지만은 거기 또 제우스 신을 함께 섬기게 만드는 그리스 로마 신을 함께 섬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번 이제 불임절은 뭡니까? 바로 하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이제 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양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 구하려고 하는 제국이나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진멸하려고 했던 민족이나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성경 역사는 아주 간단하다 보시면 됩니다.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과 당대의 대제국과의 관계다. 예,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이제 함께 복을 받든지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나든지 불행해든지 하는 이런 그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면 지혜를 얻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비극을 반복을 할 텐데도 우리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C 470년경에 이 배경이 되는데요. 불임절의 주요 인물이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하만이 나옵니다. 놀라운 이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하만의 조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찾아주십시오. 거기서 포인트를 해놓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에스더 3장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하만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아각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상 15장 20절.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이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잔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다, 잔인하다, 어떻게 아이까지 다 없애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배경과 그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후손이 하만인 거거든요.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의 왕족입니다. 아각의 왕족이에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400년을 더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여기 사무엘상은 그대로 표시해 놓으시고요. 창세기 36장 1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나옵니다. 자,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놀랍죠? 그리고 창세기 14장 7절, 14장 7절에도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라고 나옵니다. 이 여러분들 아시듯이 아말렉 족속은 정말 이 창세기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행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괴롭혔던 어찌 보면은 이제 친족의 후손인 거죠, 그죠? 그런 역할, 그래서 발 뒤꿈치를 그렇게 해야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그 애굽에서 해방이 됐지만 그 이후로부터 계속되는 이제 이런 그 적들의 침략을 이 대표하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
그리고 민수기 24장을 보게 되면요.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을 민족들의 으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민수기까지도 이 광야에서 만나는 이 아말렉을 으뜸이라 그러네요. 예, 말하자면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이 원수 중의 원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대표적인 민족이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말은 이제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끝을 먼저 알아서 좋은 거죠. 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할 필요 없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끝을 알기 때문이다.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처음과 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원수 중에 원수의 나라였던 아말렉도 멸망으로 끝날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언약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은 결국 승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국 승리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 으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에 그들을 공격할 첫 번째 나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바랬던 첫째 나라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민족들이 대대에 있어요. 그죠? 아말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끝내 이제 뭐 지금까지도 뭐 이란 같은 나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패턴이 반복되는데 에스더가 그 과거에 페르시아였잖아요. 그죠? 이 배경이. 그러므로 이 바사 제국 그 제국의 그 스피릿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스테판 실버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데이비 실버 목사님 아들인데 그분한테 좀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번 그 에스더서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동일하게 그 패턴을 지금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장교 출신인데 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원수도 끝까지 대대로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광야의 행진을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세대마다 이스라엘 멸망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있었고요. 이란 같은 나라들이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성경의 역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신명기 25장 19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19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아말렉을 아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천하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내가 없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없앨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 약속을 지킨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3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곧 일어나게 될 전쟁이거든요. 예, 이것이 시편 83편 전쟁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이 에스겔서 38장 9장
그 전에 있을 아니면 그와 유사한 같은 동시대에 있을 그런 그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83편에도 보면은 그들을 이스라엘 대적할 민족들이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인이며 했습니다. 아말렉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두로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스라엘 지금 둘러싼 지금 그 현대 그 아랍 나라들을 의미를 하고요. 과거에 이런 전쟁 사실을 이제 뭐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이런 모든 나라들 함께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전쟁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을 아까로 돌아가게 되면 14장 51절에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예, 불순종할 때 결국 그것이 씨앗이 되어 가지고 씨앗이 돼서 나중에 그 에스더서까지 이야기가 연결되는데요.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면하시는 어떤 죄악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그 허물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시험들 나중에 크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이 시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정직하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각의 후손들은 아말렉 왕족의 혈통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다시 가게 되면 에스더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뮤트를 좀 누가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므로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그러므로 사울 왕의 직계 후손이거든요. 모르드게가. 하만은 아각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이 과거의 이 서로 원수 간의 이런 그 대결이 똑같이 에스더서에 와서도 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아마 조상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를 쓴 장본인이 이 궁궐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 족보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알기 때문에 누가 쓴지는 모릅니다. 에스더서를 누가 쓴지는 몰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이 전후 문맥을 보게 될 때는 아마 역사를 충분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고 뭐 느헤미야나 뭐 이게 에스라가 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후대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을 이제 대비해 두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아각 왕을 끝까지 살려둠으로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불순종을 하는데, 이제 이것이 모르드게가 어찌 보면은 그 하만에게 그렇게 경배하지 않았잖아요. 경의를 표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이 부하가 자기 그 상관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어찌 보면은 예정된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패턴이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지나서 또 예수님 당시 헤롯 때에 와서도 그렇고 유대 민족은 계속 생명 위험을 당하고 민족적인 단위에서 그렇게 그 진멸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연에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해서 하만이 그것을 하고자 할 때 모르드게 어찌 보면은 위대한 장수처럼 서서 그 대적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났던 그 일들 중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도 성경력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에스더서 3장 8절에 가시게 되면 3장 8절 3장 8절에 이제 조서를 내려서 모든 이 유대민족을 진멸하라 라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되고요. 12절에 가보시면 12절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하되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르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이 13절에 보니까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정확하게 1년 후였잖아요. 그죠? 1년 후였으니까 아달월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집을 한 날이 바로 니산월, 첫째 달 14일이 됩니다. 첫째 달 14일. 그것이 어디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이 바로 이 소집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2달 정확히 뒤에 이제 진멸하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달월 11일입니다. 11일이에요. 그래서 아달월 13일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이 바로 13일이에요. 이제 다 진멸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대반절이 일어나서 14일이 되고 15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학살 소집을 해서 명령을 내린 날이 6월절 전날이죠.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기 때문에 바로 하루 전날 이 공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은 유대 백성으로서는 이 6월절을 지키려고 셀레브레이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아니면은 전혀 이렇게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비극이 닥친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뭡니까? 바로 6월절이 뭡니까? 바로 애굽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날이 6월절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패턴은 반복이 되는 거였었어요. 마치 또 굳이 그날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조서가 내렸던 것이고 또 아달월 바로 이번 주간에 극적으로 해방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너희는 가서 금식을 시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4장 16절에 얘기합니다. 4장 16절. 클라이막스가 되죠. 이 구절. 그날은 6월절이었고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혔던 날짜와도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요나도 3일 동안 그렇게 고기 뱃속에 있었던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의 너무 예표적인 사건인 거죠. 여러분들 이 타나크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요 다 그림자예요. 미리 보기입니다. 패턴은 반복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러므로 뭡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을 경험하셨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극적으로 이 금식을 통과하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불임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적으로 근절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 원수의 그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한 날인데, 안티오쿠스, 우리 그때 불임절 때는, 하누카 때는 뭐였습니까? 하누카 때는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서력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고요. 할례 언약을 폐하도록 만들어 버렸죠. 그 다음에 그 제단을 더럽혀서 우상을 갖다가 섬기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임절을 동안 통해서 볼 때도 궁극적으로 이 하누카를 반복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하만이 안티오쿠스 모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나오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은 항상 동화를 시키느냐, 세상과 섞이게 만드느냐, 아니면은 진멸하느냐, 이 두 가지로 항상 위협을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도 항상 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위협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게 만들고 짜가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세상과 하나 되게 만드는 동화를 시키는지 아니면은 우리를 위협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그렇게 멸절시키려고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혼합이 된 크리슬람 같은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들과도 연합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불법을 합법화해서 지키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불법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신수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지 않았어요. 아멘. 결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1.1획도 빼지 말고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볼 때는요, 왜 지금 예수님을 왜 저렇게 영접하지 않느냐, 이게 의아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아가 구원 메시아라고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가 못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신교가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믿냐면 예수님 마치 율법을 폐한 것처럼 그렇게 배우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의 말에서는. 참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 서구적이고 뭐 캐톨릭적이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그러한 그 그리스 로마에 뿌리를 둔 그런 메시아처럼 비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접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 다음 기회가 되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확하게 율법을 이룰 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그대로 행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개신교도 이스라엘이 열려서 그 벨이 벗겨지고 말씀을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 회복 관점, 언약 관점으로 다시 이 말씀을 재해석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제 원유면 기도해야 하는 이 자체가 그 시도의 첫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줄도 들어오고 또 우리 열방에 또 귀한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머리 맞대고 이게 말씀을 연구해 갈 때 우리 전에 보지 못한 말씀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한 세 사람의 그런 깊은 계시들이 풀어지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한 세 사람이 되면 이제 주님 오실 준비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5가지 반드시 회복돼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 남은 챕터가 한 세 사람이거든요. 그 만물의 회복이랬어요. 만물의 회복. 사도행전 3장 있는 대로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그를 하늘나라에 그냥 붙잡아 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은 다 회복이 돼야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거 이제 매듭 이렇게 묶여진 매듭을 풀어 가는 것이 247 기도회가 되는 걸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요,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그리고 진짜 말씀을 성취할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마지막 장에도 보면, 말라기 마지막 장 4장에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서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럼 그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봐서 그것은 토라의 말씀, 시내살에 내려준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3세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마지막 그 엘리야의 메시지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너희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엘리야가 가서 그 얘기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이 이루어졌었죠. 초림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똑같이 패턴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도, 자, 이게 신기한 거 보세요. 바로 말라기에서 마지막 그 말씀을 하기로는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안에서 한우카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일어났었어요. 그러므로 그때 이 토라 말씀을 가지고 한 가정 단위로 완전히 연합이 되어 있었다면 한우카를 승리하면서 통과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지 못하면 다 제우스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가 된 거였고,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의 길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두 증인. 예,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둘이 나와서 두 증인이 되어서 이 주의 길 예배해야 되는데 패턴 똑같죠. 그죠? 왜 모세가 나오느냐? 바로 이 말씀을 성취했던, 예, 토라를 받았던 장본인이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주의 종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 구약의 말씀들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또 성취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말 두 증인 같은 귀한 사명자들을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곳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또 진리를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 주께 이끄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만 더 찍고 갈게요. 이 패턴이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 제국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제국과 이스라엘의 역사.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한 번도 제대로 독립을 하거나 국가로서 체제를 갖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한우카 때 한 100년, 마카비 혁명 때 외에는요 없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프톨레미, 셀레쿠스, 로마, 비잔틴, 이슬람, 십자군, 이집트, 오스만 터키, 영국까지, 예,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예, 놀랍게도요, 이 이스라엘은요, 희한하게 모든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들의 수하에 있었고요. 그 땅이 황폐화됐었습니다. 땅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이 그렇게 이방인에게 밟혔으면 그 땅이 황폐해졌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 과거에 그러한 그 외세 침략의 역사가 있지만, 예, 그래도 우리는 뭐 몇 나라 안 되잖아요. 우리를 침략한 나라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그렇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민족이 멸망의 운명을 얼마나 많이 넘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통해 저렇게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은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지배한 마지막으로 1948년 독립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1948년 이후가 이제 이스라엘이 제대로 독립이 했는데 그때부터 무화과 나무 비율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푸르러지는 그때가 뭐 살고 있고요. 예, 예.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이었죠.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다. 예. 그 다음에 67년에 와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데 그것은 가장 그 사인의 이제 정점이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대요. 예. 왜냐하면 평화를 지켜야 되니까. 그럼에 불구하고 6.1 전쟁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전쟁의 결과로서 예루살렘을 탈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예, 어찌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들 전쟁의 결과로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뭐 팬데믹 같은 어려움과 위협을 주신다 할지라도 결과는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은요 완벽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걸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좋은 데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원념 247 기도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길이 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림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은 대제국은 이제 미국이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두 양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보다 더 강한 제국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미국 대입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다니엘서 보게 되면 열 발가락 제국이 나오죠, 그죠? 유럽으로부터 나왔던 로마로부터 로마 제국, 그죠? 나왔던 그 엠파이어가 10개로 나누어져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게 어느 나라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은 많습니다. 그게 유럽의 어느 나라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여러분들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들 수 있도록 미국이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만약 이스라엘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제 정치에 정통한 한국의 그 유명한 학자 계시죠. 이충근 박사님, 잘 알려져 계시죠. 그분이 얘기하신 겁니다. 미국을 그 비탈나라는 앞으로 2, 300년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2, 300년 동안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앞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제국은 미국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뭐 어떤 그 누가 뭐래도 방송에서는 뭐 반미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요. 명심하십시오.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될 것입니다. 그 제가 여기 이제 버지니아 살면서 이 사실을 더 깨달았게 됐고요. 기도하실 것은 미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유대주의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패턴이 이 하만의 세력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세력은 항상 존재하고요. 미국 같은 유대인이 많이 살고 또 친이스라엘적이고 가장 민주주의 자유분방한 나라에서도 이런 반유대주의 그래서 회당에 뭐 총기 사고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하지 않습니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대역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대역전의 하나님. 그러므로 이 유다인들을 대적하여서 왕이 어명을 시행하고
또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지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할렐루야, 예,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것이 불임절이 된 것입니다. 시편 30편에서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들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슬픔과 위기를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울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쁨으로 띠를 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곧 기쁨으로 회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찬송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자의 편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겪고 있는 일들뿐 아니라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이 많습니다. 또 저한테도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들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그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할 때에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복하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이기는 자,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에스더의 이 기름 부음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에스더가 그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은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그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돌파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서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불임절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시기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절기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향한 뜻을 발견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각 주님 일터에서 각 주님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스더처럼 주님 우리가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왕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페이블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결코 페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세력들 꺾어주시고 아말렉의 세력을 꺾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 아말렉 세력이 꺾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더 빛나게 하시고 의는 다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즌 가운데 아말렉의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암행은 끊어질지어다. 악의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아버지 아말렉의 모든 세력,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모든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